우리 성도님들은 노란 손수건이나 노란 천이 간절한 기다림을 의미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에 1987년 납북된 봉진호 선원의 딸이 북녘 땅이 가까운 임진각 부근 소나무에 부친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면서 노란 손수건을 400장이나 걸어놓은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노란 리본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보다 전 90년대 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또 충청도 출신 그 태진아 씨가 이 손수건을 흔들면서 이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노래를 님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그런 가사로 부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노란 손수건이 기다림을 의미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20세기 초 무렵 감옥 생활을 마치고 가석방이 되어서 이 버스를 타고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던 빙고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는 버스 기사와 승객들에게 자신의 간절한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가석방이 결정되자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비록 이렇게 죄를 짓고 옥에 갇혀서 이렇게 한 3년여 복역을 했지만 내가 버스를 타고 집 앞에 지나갈 때 만일 나를 받아주겠다면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한 장 이렇게 그저 매달아 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내리겠지만 만일 손수건이 없다면 이미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로 알고 그냥 지나쳐서 가겠다라고 하였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버스에 탄 모두가 그를 응원하면서 그 버스 정류장에 접근해서 모퉁이를 돌았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노란 손수건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감격에 제외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혹시 남편이 보지 못하고 지나칠까 해서 큰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을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버리지 않았고 늘 올라를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출을 한 소녀가 부모를 떠나서 처음에는 잠시 자유를 누리는 듯 했지만 그 어린 소녀가 결국은 그 도시에 가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집 생각이 나니까 돌아가려고 집에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자동응답기에 부모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녹음해 놨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 누군가 마중을 나와 있다면 내가 나를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버스에서 내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버스에서 보니까 정말 온 가족 친지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인상 깊게 설명한 그러한 예화입니다. 사실 이러한 여러 예화를 우리가 들지 않더라도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용납하심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재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해서 받아서 집을 나간 불효자가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저 종보다도 못한 삶을 살다가 우리 집에 종이라도 되면 먹을 거라도 먹겠지. 그러며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미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와 그를 안아주며 잔치를 열어서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날에 관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사랑하는 자들아 3장 1절에서도 그렇게 불렀고 이 8절에서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과 관련해서 바로 이 한 가지를 간과하지 말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하루는 딱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1000년이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하루에 1000년씩, 즉 6000년 동안 창조하였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해석은 그렇게 지지받고 있는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아마도 시편을 읽으면서 모세의 기도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시편 90편 4절의 말씀에서 많은 감명을 받아서 선포한 말씀일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의 그 평생을 대조하는 시편이 이 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특이한 시편입니다. 인생은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은 존재이고 보통 70이지만 잘하면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며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그 세월이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을 사는 인간은 거기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는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면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얼마나 정확하고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분단위, 초단위로 살아갑니다. 이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스마트폰으로 이미 다 알 수 있고 그 시간 맞춰서 가게 되고 버스 정류장에도 표시가 됩니다. 요즘 올림픽을 하는데 운동 경기에서는 어떻습니까? 100분의 1초 단위로 기록을 잽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남자 육상 100m 기록을 보니 1등과 2등은 9초 79로 동률인데 아주 미세하게 승부가 갈렸고 3등도 9초 81입니다. 0.02초. 그러니까 50분의 1초 차이로 금은메달과 동메달이 이렇게 판가름이 난 것입니다. 100분의 1초보다도 더 짧은 시간으로 금메달과 은메달은 결정되고 동메달도 50분의 1초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참으로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마 1억 분의 1초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고대에는 시간 개념이 어땠습니까? 절기나 사건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농부들이 일하는 시간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사실 산술적으로 본다면 낮이 긴 여름과 낮이 짧은 봄, 가을이 일하는 것이 다르죠.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농부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역사는 그분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과 영원까지 계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는 참 지루하고 길다고 참 힘들다고 느끼는 시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이 참 짧다고 느끼는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천년처럼 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집 나간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집을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집을 떠나겠습니까? 그 자녀가 집을 떠난 그날부터, 그 시각부터 그 아버지의 시간은 멈춰 있고 이제나 저제나 올 것인가 바라볼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시간은 다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집을 떠나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에게 그 하루는 참 천년과도 같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년이라도 그러나 온다고만 한다면 하루같이 기다릴 수 있는 또 부모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와야 할 자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아이가 돌아오면 그때는 부모는 비록 그 아이와 함께 단 하루만 살아도 그 하루가 정말 천년을 사는 것과 같은 귀한 가치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가 아이 없이 천년을 산다고 해도 하루밖에 살지 않은 것처럼 허탈하고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그 시간 안에 사는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맞춰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그때 있어야 하는 심판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어떤 이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마치 종말에 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은 보이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늦는 분이시고 지각하시는 분이시고 게으르신 분이시고 더디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냐. 그러면서 종말과 관계없이 이 세상 이생만 보면서 살아가도록 유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무시하거나 일부러 잊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산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간직하신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는데, 나그네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명예와 쾌락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전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이 늦어지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참으십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오해하기도 하는 사람들까지도, 바로 거기에 들어온 어떤 이들, 거짓 교사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하시는 종말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심판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시작한 것이고 다가온 것이고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미 결론이 내려지고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지막 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부어졌는데 그 무서운 형벌이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죄인이 받을 형벌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이미 종말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많은 이들이 누리기를 지금은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밝은 등불을 켜고 이제 과거를 바라보는 것도 제대로 이제 진리의 등불 안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미래의 삶도 그 등불 아래서, 구원의 등불, 십자가와 부활의 밝은 등불, 거기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똑딱똑딱 시계바늘이 움직이듯이 맞춰서 흘러가는 시간에 단순히 따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빛 아래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좁은 시야와 얕은 지혜로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G.O.D라고 하는 그런 그룹의 노래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자식이 그때는 그런 줄 알았죠. 그 짜장면을 다 먹기를, 자식이 먹기를 바라서 어머니는 싫은 척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여기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 생선 대가리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생선 가운데 토막 자식이 먹도록 그렇게 나는 생선 대가리가 좋다 말하던 그런 어머니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이제 커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나이가 되면 이해가 되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거나 우리의 사정에 반응이 더딘 분이시라거나 하는 말은 우리가 쏙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종말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실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망각하셨거나 세상에 무관심하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들, 제멋대로, 자의로, 사사로이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론은 났지만 그 결론의 집행을 지금 늦춰주시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무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가운데 이단이 있더라도 또 불신자라도 우리가 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회복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 대우를 받고 거룩한 자로 대우를 해주신 것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말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거짓 교사들 못지않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먼저 부름받아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따지고 보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 때문에 다 준비된 구원을 뿌리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모두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은 것이고 내가 잊곤 하고 내가 집을 나가는 것이고 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시간을 오늘도 기다리시며 회개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따라서 그 은혜로운 사랑을 우리가 흘러보내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새 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참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자격 없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의 감사와 경건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